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짜뉴스와 가짜복음이 난무하는 이 험한 세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성경 속으로 오늘 함께 정리해보고자 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앞으로 너희들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개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이 표적들은 모두 하늘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하나로 화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화들입니다. 물론 화해의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주위에는 5개의 기둥, 행각이 있었습니다. 양문은 희생제물로 쓰일 양떼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할 때 문을 먼저 세우고 문과 문 사이에 성벽을 쌓아 나가는 공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세운 문이 양문, 은혜의 문이었고 제일 나중에 세운 문이 한미간문, 심판의 문이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으로 끝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베데스다는 집이란 단어 베이트와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즉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으로 원래는 희생제물로 쓰일 양을 싣는 연못이었습니다. 5기둥에서 5은 히브리어 숫자에서 자비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모세 5경, 5병이여 요셉이 형제들과 제외했을 때 동생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더 주었다 등의 5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5기둥 아래에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즉 중풍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들은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넣었는데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 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은 괄호 속에 묶여 있는데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한 것으로 그냥 소문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의 공통점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허무맹랑한 소문만 듣고 자기 힘으로 은혜의 못에 뛰어들어 보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죄인의 대표들입니다. 병든 자들끼리 서로 먼저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아귀다툼하는 현장이 인간의 세상입니다. 거기에 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어리석은 병자가 동문서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가 이 명령에 따랐을 때 그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38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 광야에서 율법의 껍데기만 잡고 헤맨 고통의 시간 38년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모두 영적으로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내 노력으로 들어가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병자들은 스스로 움직여서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병자들이 이 연못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는 것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병자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다시 만나셨을 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죄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지은 원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구하지 않는 죄,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는 죄를 말합니다. 은혜로 걷게 된 38년 된 병자가 그와 대척점에 머무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 외에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용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18년 된 허리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준수는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총 613개의 율법 규례 중 39개가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게 되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택하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리 하셨을까요? 당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내가 내 아내, 내가 내 아내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성도의 마지막 목표는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앞에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이후 구속사역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은 새 창조의 완성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그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바로 아버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고백은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